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1일인데 2월이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월 중순 되니까 날씨는 그래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참 추웠는데 그래도 2월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추운 날은 있겠죠? 추운 날이 잠시 있어도 또 곧 봄이 오니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에 인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참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도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있는 건 내게 주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악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서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토속신 정도로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제 악한 사람들 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순전히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전혀 안 믿고 전적으로 사람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옛날에는 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다 기독교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여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렇겠네, 정말 그런가 보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지옥 가도록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웃을 그들의 입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또 그런 책을 썼죠. 도킨스 같은 사람도 이웃을 입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무신론 신앙을 퍼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뭐 그들이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왜 멸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그들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지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일본 제국이 악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의 나라 침략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패망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인이 패망하면 그들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악한 공산정권이 무너져도 기뻐할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북한이 망해도 좋아할 사람, 즐거워할 사람들 많이 있죠. 악한 사람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오늘 보면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악한 사람, 악한 정권 되면 안 되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정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자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복을 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된 이유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유명한데 새벽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 11절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악한 자들의 말만 많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의 내용이죠.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들의 말만 무성하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악한 자의 입이 문제였죠. 그런데 11절에서도 역시 악한 자의 입이 문제입니다. 악한 자의 입은 자기도 망하게 할 수 있고 이웃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정직한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좋은 대통령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똑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 왜 지혜 없는 사람일까요? 이웃을 멸시하면 그 이웃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싫어하면 그 이웃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저 사람 꼭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은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원수 안 만들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원수가 많이 생기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많아져요. 원수가 많아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 한다. 원수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불행한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이 원수 안 만들려고 제가 조심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원수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그 원수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잠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한 것은 침묵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면 여러분 원수 만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주로 원수를 만드는가 하면 말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우습게 여기는 말, 그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적게 하면 원수 만드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수가 없으면 삶은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또 전에 듣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 조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미운 점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귈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주변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비밀 잘 말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계속 가깝게 지내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남의 말 이야기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둘이서 같이 짝짝꿍해서 어떤 사람을 흉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약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안 좋은 점, 약점, 비밀 이런 것은 정말 말하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백성이 평안하게 잘 살려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유능한 지도자 곁에는 또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실제로 좋은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육은 원래 반복이 중요하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맞는 말이죠.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잘못 서면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보증 좀 서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거절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또 서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게 됩니다. 보증 서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죠. 그러니까 차라리 매정해 보여도 보증을 안 서주는 것이 낫지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보증 서주고 전전긍긍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참 큰 손해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증 안 서는 것이 낫다. 차라리 욕을 먹어도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양해를 구하고 거절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잘 새기시고 꼭 실천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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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참 밝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잘 때도 저희들 참 편히 쉬게 하시고 모든 피로를 깨끗하게 풀어주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복된 한날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도 우리 함께 드린 가족들과 함께 서로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뭐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이고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그거 좀 나누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대화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날씨가 많이 더 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은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그동안 예배 못 나왔던 분들 또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